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지금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요,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또 무질서한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나중엔 더 나아가서 부활이 없다는 논쟁까지 이어지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세속 문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세속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항상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하듯이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영향을 받는 그런 마음 아픈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인데요. 그 이유는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 살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이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죠. 성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부분을 믿음으로 내가 변화받고 성장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여서 안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습기와 온도가 맞아떨어지면 그 즉시로 음식에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면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해야 하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짚음과 동시에 곧바로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세속적인 곳에 있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과 쾌락과 우상 숭배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지배적인 도시 가운데에서 그런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고린도에 사는 사람 같다, 고린티언 같다 이렇게 하는 그 말 자체가 음란한 사람 같다라는 말을 고린도에 사는 사람과 같은 이런 구어로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가 아주 음란한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세속적인 도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짚어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그릇이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흐름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왜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속적인 습관대로 살아가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편지가 작성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첫 단추는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정체성을 말함과 동시에 너희가 고린도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는 정체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흐름 앞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는 것, 위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정체성을 짚는 말씀이었다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덕분에 자신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풍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다, 너희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라는 겁니다.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시작을 할 때에는 아주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기대를 결코 접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투성이라 하지만 아무리 문제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교회에 여전히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 공동체를 늘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어떤 누군가 때문에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고 교회가 소망이 없게 느껴질 때가 그런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먼저 접어버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나치게 욕하고 불평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만 그럴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나라는 교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까지 우리는 늘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향한 기대를 접지 않고 주님을 향해 더욱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 것,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품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정체성과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정체성, 강한 세속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 방법, 우리가 바로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백성,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만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만이 사도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사도적인 직분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대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교회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믿음이 없게 느껴지고 문제가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킬 것이고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우리 스스로를 또 주님이 성장시키시고 기대시키실 것을 또 기대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과 교회를 향한 기대,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세속적인 흐름 앞에 휩쓸려가지 않는 그 중요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민권은 하늘 가운데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스나 미디어나 또는 여러 소식을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실망스러운 소식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앞서서 더 지나친 마음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모든 기대를 포기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또 결국에 또 책임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기대를 접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교회와 또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스스로의 교회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킬 것을 더욱더 믿고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